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그 비유를 하게 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빌라도가 그 사건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함으로써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어떤 내용을 전하는 내용 이렇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단락은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어떤 귀신 들렸던 어떤 한 사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그 한 여자를 고쳤던 사건 이렇게 두 가지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잘못된 신앙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를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테마에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자, 1절과 4절, 우리가 1절과 4절 있었던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리고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은 뭐가 있었던 거냐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 그것을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게 하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1절에 나오는 사건이랑 4절에 나오는 사건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역사에 잘 남아있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낙산사 근처에서 불 엄청나서 낙산사 다 태운 사건이 있었죠.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 지금도 뭡니까? 울진이랑 동해 이쪽에서 지금 엄청난 산불로 또 난리치고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 우리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자,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아까 4절에서 읽었듯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사실은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무슨 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내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욥의 세 친구랑 너무 닮아 있는 우리들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 고의적인 방화로 인해서 일어난 산불,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발생하는 산불들,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어떤 연유인지가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압니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잘했다, 잘못했다, 그들은 죄가 있다,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애초에 그게 없는 게 맞는 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 뒤에 설명하십니까?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강조해서 2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의해서 죽어갔든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든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뭘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회개할 걸 다 회개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뭘 회개하라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알아야 될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깊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것을 기껏 가꿨는데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하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회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아멘.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핵심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근데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그렇죠. 3년 조금 어간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3년이라는 단어가 저의 가슴을 찔렀어요. 3년 동안 뭘 했어요? 예수님이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게 포도원 지기는 누구처럼 보였고, 네, 일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였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활의 형편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거냐면 열매를 구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로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원하시는 거겠죠. 그런 회개에서 합당한 삶을 사는 현대적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될 거고 그 열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바들대로 하자면 가장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익숙히 많이 들어왔듯이 이런 열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거기에 맺어지는 것들이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단락의 9절까지의 단락에서 나온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사실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인식하지 잘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오늘 본문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어떤 나무를 찍어버린다 했습니까?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가 열무면 아니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찍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삶의 어떤 것들을 제시하셨을 때 그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때로는 행복하고 아주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평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길이면 예수님은 그 길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이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온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잘못된 신앙, 무엇이 잘못된 신앙입니까? 정말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왜 터졌습니까? 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아닌가, 나는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고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즐거워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인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죽은 마음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곡식에서 납니까? 아니면 가라지에서 납니까? 곡식. 그렇죠. 쭉정이는 곡식에서 나는 거예요. 곡식은 알곡과 쭉정이가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오는 예화는 더 중요한 건데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 여자를 귀신 들려서 병 들어있는 1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 이렇게 말했대요. 회당장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 자리에 정말로 18년 동안 병들어 있던 그 여자를 말씀 한마디로 딱 내가 병에서 놓여놨어. 딱 하는 순간 바로 이 여자가 일어나서 딱 피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와, 이런 마음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이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냈대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우리들의 그런 판단이 맞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당장,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무슨 제사장은 아니지만요.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제사장들은 무슨 것이 그들의 고유의 일이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잡고, 환자들을 질병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계속 묵상하듯이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언제 해야 돼요? 그들이 일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이, 그것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뭘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나 그런 방편이나 이런 것을 선택하는데 크게 제한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신앙관,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잣대로 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재가지고, 요 틀 안에 안 들어오면 이건 아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좁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을 잘 못해요. 무엇을 수용하는 걸 잘 못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준 너머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안 들어오면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옳은 겁니까? 명확한 거는 하나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 내가 틀에는 안 맞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성경의 어떤 틀 안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여지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은요,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좁은 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볼 때가 가끔 있어요. 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죠. 이 백인종들만 드리는 예배에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틀이 있잖아요. 삶의 틀. 그 틀이 정말로 성경 안에서 100%냐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100%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놔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여지의 공간. 그런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 있어요. 이 정치에 관계된 건데, 정치에
선택을 하잖아요.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당을 선택하잖아요. 그들이 주장점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게 되는데 이 정치에 관한 것만큼은 신앙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앞서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가 앞서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을 찍든 윤석열이 찍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하에서 배워온 바에서 그것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인에게 고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진짜 특히 너무 강해요. 정말로 민주당 지지하는 목사님들은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로가 있어요. 자유, 그게 뭐에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유하게 주신 권한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화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야, 너는 내 편이니 그 편이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나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거 많이 봐서 아주 죽을 것 같아요. 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분들인데 정치 얘기만 나오면 등 돌려요. 절대 다음에 안 만나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어요. 그래야 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야 누가 마음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누가 기뻐할 때 같이 노래 불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6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나라는 큰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말씀이라는 말씀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마지막 우리 초록색 같이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워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걷도록 하시는 것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믿음의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결국 올바른 신앙, 즉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잠시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참으로 오르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자리에 주님, 그들의 어려움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믿음이 옳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온전하여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을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